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3절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2021년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영혼이 잘 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다 전파됐고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 자리에 다 있어서 예배를 참여했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났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분명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번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나 다 귀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지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귀가 잘려서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귀가 있고, 다 귀가 있기 때문에 청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리를 다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 들려오는 그 소리를 다 듣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들려오는 소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꼭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굳이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소 귀에 경 잃기. 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해도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냥 듣지 않고 싶은 사람,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그 어떤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고 듣지 않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들을 귀가 없었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곧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필터가 귀에 장착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필터에는 두 종류의 필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는 의롭다라는 필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귀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가 바로 이 나는 의인이다라는 필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롭다라는 그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기는 하는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은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런 토색, 불의, 간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래야지 하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래 저 사람이 들었어야지, 오늘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나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접목시켜버리고, 또 나는 저런 그렇게 죄를 짓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나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자신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미 토색하였다면, 즉 다른 사람 것을 물건을 내가 강탈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강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품었어도 이미 토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불의에 대한 생각을 품었다면,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그 역시도 나는 이미 불의를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그 필터가 귀에 장착되어 있었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귀에도 나는 의인이다라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듣고 계속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온전히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필터를 나에게서 거두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나는 결코 예수님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의인이란 내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실 때만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귀에 있던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필터가 이제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필터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내가 언제나 기억한다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 짓지 아니하고 나는 저런 정말 나쁜 정말 죄인과 같이 아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에서 이제는 주님, 정말 다른 그 누구보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확실한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그의 귀에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필터가 그에게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는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자,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너무나 큰 죄인, 처절하게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필터가 내 귀에 장착이 되기만 하면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감사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야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귀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필터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필터가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 그리하여 영원히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필터는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도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 내 귀에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필터가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 기울여주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나 당신보다 아는 거 많다. 내가 더 많이 번다. 내가 그런 만약 생각들이 나에게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말을 하고 내가 더 가르치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꾸만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귀가 점점 닫혀지게 되고 그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는 답답해서 상대방에게 성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데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를 속히 하라. 자, 그런데 오직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필터가 장착된 상태에서 사람 말을 들어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언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지 않았고 나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늘 언제나 우리의 귀에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필터를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서도 형통하여 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들을 귀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 번째 필터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필터입니다. 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필터가 지금 내 귀에 장착이 되어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니까 다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들이 걸러져 필터링이 되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서는 나에겐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10계명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너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당신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께 기대하던 대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난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그래, 너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으니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부자 청년이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부자 청년의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어떠한 대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대답이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난 이런 응답을 받고 싶은데 혹시나 하나님이 저런 응답을 해주시면 어찌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땐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형통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칼로 당장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필터링하며 듣지 않고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 절 1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주님께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내가 받고자 했던 응답이 아니고 내가 받고자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분명히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엘리사에게 듣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가 무엇을 기대했었는지를 11절이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엘리사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분명 그의 살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아만은 그 말 중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만 듣고 그 말에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정말 나아만과 같은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가 후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고 온전한 치유함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가 처음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귀에 장착되어 있던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필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필터를 새롭게 장착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지 않고 그 말씀들을 걸러내는 그 필터를 나에게서 제거해낼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어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글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우리 찬양팀은 우리 나와주시고요. 자,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자,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이 이상하게 써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이 엉망진창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읽기 어렵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글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의 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이 글자를 보면서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인식하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 이 글이 똑바로 써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정확하게 써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확한 글조차도 우리는 똑바로 읽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필터링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정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용서받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